한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셋 있는 집에 아버지가 휴일날 같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막 막내 아들이 한자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써먹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뭐 한자를 읽을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달력이 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서 큰 소리를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김, 토, 일. 그걸 보고 있던 둘째가 야, 그건 김이 아니라 금이야. 잘 봐 임마. 월, 화, 수, 목, 금, 사, 일. 알았어? 그걸 보고 있던 첫째 그건 사가 아니고 토고 누가 요일을 그렇게 창피하게 천천히 읽어. 잘 봐. 월화수목금 토할. 알았어?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뭐라 그랬어? 공부 좀 하라고 그랬잖아. 야, 가서 왕편 가져봐, 왕편. 요즘에 이런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애비도 애비도 헷갈리고 헷갈리고 애들도 헷갈린다. 헷갈린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가정을 헷갈리제이션 하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참 힘들어요. 우리 권영찬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나와서는 해피바이러스가 되어서 사람들을 막 행복하게 해주는데 네. 집에 가서는 그냥 양말 하나도 핀잔 덩어리. 핀잔 덩어리고 힘들고 어렵다. 누군가를 향하여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을 향한 나의 메시지,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메시지가 인생 이막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들 거울 보셨죠? 저도 오늘 거울 많이 봤어요.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으십니까? 싱긋. 어떠세요? 웃어요. 어떠세요? 진짜 그러려고 애를 쓰죠. 웃으려고 노력해요. 남자들이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보통. 그렇죠. 왜? 내가 뭔가 내 눈에다 힘을 한번 확 줘서 광선을 한번 발사를 해야 자기가 긴장되는 듯한 이미지를 갖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잘 헤아려야 돼요. 환한 미소. 환한 미소 미소가 아니고.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쩌면 인생 이막에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통보를 받고 나온 남성들처럼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제 집에 간다, 집에 가. 와, 애들하고 이제 놀고 밥 먹고, 와, 드디어 이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러고 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한 같아요.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정말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실패를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걸어갔던 길이 아닐까. 뭔가 자신이 꿈꿔왔고 생각했고 상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인생. 내가 이 사업만, 이 프로젝트만,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승진만 한다면, 또 내가 정말 이 학위를 딴다면,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 남자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 오버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또 한 남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한 남자. 확신에 차서 절대 부인하는 일 없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남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 확신 가운데 살았고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후회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무언가 그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과 좌절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직장을 한번 옮길 때마다 갖게 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나 이 직장 괜찮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서에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수많은 분노와 다툼과 그 아픔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관리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인생 이막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중년 이후에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에는요, 내가 나를 보고 웃는 그 미소가 내 인생의 행복 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거울을 보고 나에게 던져줄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맞아. 맞아. 근데 맞아를 아줌마들이 어떻게 하죠? 수다리 떨면서 할 때 손바닥을 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바로 그거 맞아.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시작. 맞아. 아, 맞아 그거. 이야기 정말 듣고 싶거든요. 개그맨 한 거 잘 선택했니? 맞아. 근데 늘 내가 스스로 갈등하고 내가 주저한다면 좋은 개그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개그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행복한 개그맨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맞다라는 확신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매일매일 갈등하고 좌절하는 삶을 하루 동안 시작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맞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또 누구에게 해요? 자신. 아직 2살짜리한테는 그거 못해요. 네. 근데 보면 나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하죠. 네. 네, 무섭게 따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를 복제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 정말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내 인생 맞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 인생을 맞게 살아왔다면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이런 생각 살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50 중반에 온 남성들이 겪는 좌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신촌에 빌딩 하나를 서서 원룸으로 다 개조를 해가지고 월세를 꽤 많이 받아들이세요. 보성에 녹차밭을 몇천 평 갖고 계세요. 거기에 근사한 별장을 뭘로 졌냐면 흙 있죠, 황토. 황토를 해서 쫙 해놨어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아들에게 한 날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아빠 인생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에게 한 얘기 뭔지 아세요? 아니, 월세 받으려고 인생 사세요? 그 순간 자기는 너무 큰 무너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아, 내 인생 다시 설계해야 되겠다. 돈이 내 인생의 안정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속에서 삭개오가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도둑, 저 나쁜 놈, 저 욕심꾸러기.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예수님 가까이도 못 갔던 그를 예수님은 가까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삭개오 꿇어, 너 잘못한 거 써. 이게 한국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고 난 뒤에 바뀌었고요.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인생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그들이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인생 살면서 한 가지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일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셨다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인생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처럼 하나님이 제 머리털을 가져가시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가발을 쓰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아가면 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도 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아.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뭐예요? 맞아. 인정해줘야죠. 저희 집에 애들이 셋밖에 없는데요. 고3이 둘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에요. 하나는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세요. 그만해. 한 분은 공부하는 일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지난 방학 동안에 늦게 주무시면 늦게 주무시는 대로 놀면 노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요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요. 주무세요. 근데 스스로 갈등해요. 왜? 그동안 놀았거든. 많이 놀았다 아이가. 많이 놀았다니까. 이제 노는 것도 저한테 하는 지겨워졌어. 얘기가 이거죠. 아빠 할 만큼 했어. 다 해볼 거 해봤어.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필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냥 해요. 우리 옆 사람 어깨 또닥이면서 한번 해봅시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울려 그래요. 알아줄까? 남자들이 참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말 참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실패한 순간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퇴직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참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제 뭐 먹고 사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여보, 일단 안 괜찮지만 어떻게 해요? 괜찮아. 여보 참 수고 많았어. 이미 성적표 가져온 애한테 너 무릎 꿇어, 손 들어, 이게 돼요? 괜찮다 하더라. 그 마음 알아?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도 제 딸에게도 그런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누가 행복해지냐면 저도 행복해지고 저희 가족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자신이 확신했던 것에 무너졌던 이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물었던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뭐 언어 가지고 복잡하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는 이거예요.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예수님은 제대로 살아가는 자, 바른 자들을 향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바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괜찮지 않은 인생을 괜찮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괜찮지 않았던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괜찮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한 가지 딱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랐고 나와 함께했던 내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바로 괜찮다라는 말. 한 여성이 청소년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었대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로 끝났는데 자신의 어머니에 너무 큰 상처가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문 열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 밖에서 실패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밀쳐서 외면했을 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따스한 미소로 나를 맞으면서 여보 어서 와,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바로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또 가족들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남편이 저 집에 돌아와서 직장생활 너무 힘든 걸 이야기했어요. 힘든 걸 이야기하는데 그날 낮에 저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남편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내일 회사로 갈게. 당신이 왜 와? 그 인간 밥 사주게? 올 필요 없어. 돈이 남아도냐? 아니, 내가 내일 손톱 싹 갈고 가서 그 인간 고속도로를 내줄 거야. 그냥 꽉. 그랬더니 당신까지 나설 거 없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러면 그날 밤 남편이 이리 오라 그래서 꼭 안고 잤대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남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여보 이거 갖고 가. 뭐야 이거? 뭐 편지 쓰라고? 그렇잖아도 인생 피곤하거든.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마.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젯밤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너무 힘들게 회사 생활하더라. 여보 미안해. 오늘 가서 사표 쓰고 와. 사실 너 써요. 미쳤냐? 아니야 여보. 명예퇴직하면 퇴직금 좀 더 받고, 그리고 조그맣게 집 좀 줄이고 하면 우리 슈퍼라도 하나 할 수 있겠어.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오늘 가서 사표 쓰고 와. 알았어, 내가 쓰고 올게. 남편 신나게 갔습니다. 그날 낮에 외출에다 들어와서 오후에 한 3시쯤 들어왔는데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열고 들어가 봤더니 소파에 남편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자기야 어서 와. 행복하겠어요? 순간에 야 인간아,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저러니 맨날 저러고 살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오라는 남편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남편을 멀리하고는 게스트 옆에 가 수돗물 틀고 뭐야. 이제 대출금 뭘로 갖고 애들 등록금 뭘로 주고. 근데 남편이 저벅저벅 오더니 아내의 가슴에 꽃을 착 안겨주는 거예요. 장미꽃 한 다발을. 여보 사랑해. 그 순간 아내가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돌아봤겠어요? 야 인간아 꿈만 먹고 사냐? 어떻게 살아?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꼭 안고 하는 말이, 여보 오늘처럼 즐겁게 일해본 적 없어. 오늘 정말 너무 즐겁게 일했고 오늘도 그 부장 나 앞에서 얼마나 난리를 폈지만 그냥 괜찮았어. 여보 당신 너무 보고 싶어서 거래처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어. 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그 한마디가 바로 누군가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손 꼭 잡으면서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다 당신 덕이야. 신도쓰는 덕입니다. 뭐라고요? 당신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 가만히 보세요. 나 홀로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 보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6장을 기록해요. 근데 그 로마서 16장은 큐티를 하려고 해도 별로 큐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첫 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라고 시작하면서 전부 다 감사 뭐 누구와 함께 했고, 근데 사람들 이름 앞에 하나하나 붙어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수고했고 주 안에서 갇혔고 뭐 나의 형제고 동역자인 이 사도 바울이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바울일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누군가,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천국 잔치가 열려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복음이 전해진 거 다 누구 덕분이다?
너희들 덕분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지만 훗날 우리가 들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부부가 불행하고 왜 내 인생이 불행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 집에서 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딱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즐겁게 서로 하고 딱 주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하면 왜?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다?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자기 인생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드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책장 중에 서재 책장 중에 한 칸에 제가 받았던 감사 카드만큼은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한 가지.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표현해줬던 그 감사는 잊지 말자. 그리고 저 감사가 계속 내 인생에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루는 제 아들이요, 집에서 지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그랬더니 나도 결혼해서 아들 낳을까? 그 제가 아들이 이렇게 쳐다버렸어요. 왜 걱정되냐? 그랬더니 조금 되긴 해요. 뭐가 걱정되는데? 아, 그냥요. 왜? 너 같은 아들 낳을까 봐? 그랬더니 조금 그런 걱정도 돼요. 아들아,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아들 안 불편해. 아들, 나는 아들이 있어서 참 좋아.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요, 참 좋아요. 요즘에는요, 아들에게, 고3 아들에게 계속 시도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발악을 해요. 뭐냐면 매일 뽀뽀해 주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아빠, 목사가 꼭 이래도 돼? 그런데 그죠? 나는 목사가 아니라 네 아빠로서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너 곧 군대 가면 아빠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할 수 있을 때 무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빨리 해. 빨리 해.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고마울 때가 있거든요. 하루는 저녁에 강의 마치고 들어갔는데요. 새벽에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그 램프 하나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 아들이 포스트잇으로 딱 써놨어요. 아빠,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저희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빨리 주무세요. 난 그 불 못 껐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자는 아들 깨워가지고 뽀뽀하고 싶은데. 그냥 뽀뽀만 해. 그냥 업어주고 싶지. 그냥 사랑스럽게. 살아간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것들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든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덕분이라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뭐예요? 다 당신 덕분이라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당신 덕분이라고. 제가 박사학위 마치고요, 학교에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강사비를 한 푼도 안 썼어요. 1년 동안 한 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했던 강사비를 통장에 다 모았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는 그 통장 그대로 크리스마스 때 제 아내에게 선물로 줬어요. 대박.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지나온 인생 동안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참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박사학위 마치고 학교에서 교수로 강의도 할 수 있게 됐잖아. 근데 그 첫 열매는 당신만을 위해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끝자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놓아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저는 요즘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권합니다. 자, 서로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감기 달고 삽시다.
감기 달고 삽시다. 기분이 안 좋아져? 아니 지금도 몸이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는데 감기 달란 말? 이 말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와 기도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인생 살고 힘든 거 다 힘들죠, 그죠?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요, 사소한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내가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소중해진다라는 것이죠. 살다가 보면 안 되는 일 투성이죠. 가로막힌 일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아십시오. 내 인생에는 위로 구멍이 언제나 뚫려 있다. 앞뒤가 사방이 다 막혀도 어디는 뚫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돼요. 자,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감기 달고 삽시다. 감기 달고 삽시다. 감기 달고 삽시다. 인생이 막 누가 나를 치유해 주는 것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맞아 너 참 잘 살았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괜찮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네 덕분이다. 네 덕분에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는 훗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길 원합니까? 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훈장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이 막 감사와 기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